사무엘상 마지막 장이죠. 어,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시는 대로 사울은 이제 사사기에서 열왕기로 넘어가는 그 중간의 과정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첫 번째 왕으로 택함 받은 사람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또 사명자로 택함을 받았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잘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미련이 남는 사람이 사울이죠. 처음에 제일 첫 번째 왕이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대대의 길이 남을 첫 번째가 중요하잖아요. 항상 첫 번째 왕인데 끝까지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 31장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버림을 받고 결국 전쟁에서 죽는 것으로 끝났죠. 왕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하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 2절에 보시면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이 세 아들까지 같은 전쟁터에서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하는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이죠. 일가족이 죽었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한 가족, 특히 사울 왕이 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할까? 표면적인 내용은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와서 전쟁에서 사울도 죽고 아들 셋도 다 죽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와서 그 장사를 지내주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어야 할까? 링컨 대통령 그 자서전 맨 뒤에 가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무는 잘라야 높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나무가 이렇게 서 있어 보면 얼마 길이가 안 될 것 같지만 이렇게 잘라서 눕혀서 실제로 보면 아주 길이가 높이가 대단하잖아요. 이 수직으로 보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도 죽어야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링컨 대통령이 중간에 남북전쟁을 지도하고 남북전쟁이 끝나고 4일 만에 암살당했잖아요. 열심히 싸우고 전쟁 끝나고 4일 있다가 돌아가신 거죠. 암살당했으니까.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역사적으로 유명한 존경받을 만한 대통령 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링컨을 꼽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도 나무도 그런 것처럼 이 오늘 사울 왕의 죽음이 단순히 죽었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틀림없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전쟁에 가서 사울도 죽고 아들 셋도 죽고 다 죽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를 지냈다. 도무지 무슨 말씀을 배워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죠. 이럴 때는 이 내용에 대한 다른 부분에 똑같은 내용을 다루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에 오늘 사무엘상 31장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만일 역대상에 이 말씀이 없이 우리가 31장 오늘 말씀을 읽으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런데 다행히도 역대상 말씀을 참고하면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지를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어떻게 끝까지 잘 못한 것이 참 우리가 봐도 아쉽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첫 번째 왕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차원에서 오늘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역대상 말씀과 오늘 31장을 참고해서 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한번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첫 번째, 사울에 대해서 할 때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게 첫 번째예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가볍게 여기는 거죠. 가볍게. 우리도 살 때 어떤 사람의 말을, 대화의 내용을 가볍게 생각하면 어때요? 무시해버리는 거죠.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들어도 부정해버리면 그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면 그대로 안 하죠. 불순종으로 연결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진중하게 듣고 무겁게 받아들이면 어때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대로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도 전쟁에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그들을 진멸하라. 남녀 소와 아이와 젖먹는 아이와 소와 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여라.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전쟁으로 싸워라. 이 거룩한 전쟁, 하나님께 드리는 전쟁은요, 거기에 아무리 좋은 금이나 은이나 좋은 곡식이나 동물이 있을지라도 전혀 같지 않습니다. 옛날에 전쟁을 자꾸 하는 이유는 요즘과 똑같아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에 욕심 있죠. 땅 차지하겠다는 거죠. 옛날에도 싸우면 그냥 이겼다가 아니라 그 땅에서 주는 그 이득, 소득, 곡식이든지 광물이든지 이런 것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와께 드리는 전쟁은 그런 것을 이긴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이긴다 할지라도 혜택을 사람이 전혀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과 싸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전쟁으로 싸워라 그랬더니 이 사울이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좋은 금, 은, 보석이 있고 또 짐승이라는 게 다 좋은 것이 있는 거죠. 좋은 것은 남겨놓고 좀 쓸데없는 것은 다 불살라 없애라,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 말씀은 좋든 나쁘든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이 이제 여호와께 바치는 거룩한 전쟁, 진멸은 전부 다 드려라 이랬는데, 이기고 나서는 마음이 바뀐 거죠. 좋은 것은 킵해라.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쓰자. 얼마나 생각이, 여러분은 어때요? 기특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생각하면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에이, 뭘 그래, 이왕 이겨서 전쟁 끝났어. 우리가 보고 괜찮은 건 잘 창고에 넣어 두시오. 우리가 나중에 교회 개척할 건물을 짓거나 선교할 때 그거 필요하지 않겠어. 인간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거기에 어떤 것, 얼마나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므로 거기서 얻는 어떤 혜택도 가지지 말라 그랬는데, 사울이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죠. 왜요? 그 말씀을 가볍게 새긴 거예요. 가볍게. 한 이 정도는 따라요. 듣는 척. 그거 안 듣는 것은 왜요? 내게 더 좋은 생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내 생각에는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예배 드릴 때 쓰면 되죠.
그때 하나님께 드리나 지금 하나님께 드리나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이런 거죠. 왜 그래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말씀하면 여러분 뭐래요? 우리가 다 에이 엄마는 그것도 몰라. 아유 시대가 달라졌어요. 아버지는 뭐 옛날 분이시면서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더 좋은 생각이 있다. 더 좋은 생각이 있긴 뭘 더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가 아무리 해봐요. 그 부모의 깊은 속에 있는 것까지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때에 뭐라고 하는 것이 하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은 모르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다 드려라 했으면 드리는 것이 그것을 창고에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예배 드릴 때 쓰는 것보다 낫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잘 쓰임 받고 하나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 첫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따르는 거죠. 내게 더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게 맞지 않는 것 같고 내 형편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간혹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구약 시대와 지금은 시대가 달라서 그 말씀은 지금은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본질의 말씀의 뜻을 몰라서 그런 거죠. 구약에 있는 말씀이 오늘이나 그때나 사실은 동일하죠.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요지, 말씀의 뜻, 말씀의 의미, 추구하는 바는 동일한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말씀을 그래서 동일하게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좀 대충 아니면 50%는 믿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믿고 아니면 내 생각과 동의하고 아멘 되는 말씀만 믿습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십니까?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래요? 나를 사랑하면 뭐 예배를 지키라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각자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봉사를 열심히 한다 뭘 한다 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죠.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을 진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표면적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그것이 우리가 새벽마다 하는 큐티이지 않습니까? 내용 파악 잘해서 내용을 잘 메모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단어 한 구절만 읽고서라도 앉아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말씀이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 말씀을 진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 날마다 주는 일용할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중에요. 좀 말씀의 뿌리를 두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건 세상적인 학문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이 기준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335 모여서 말씀 공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뜻이 뭘까를 고민하고 모이면 그런 것부터 좀 대화하고 나누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가서 믿음 생활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든든한 교회 되고 멀리 가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늘 기도는 하는데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1:1 제자 양육 온누리교회에서 했던 거. 온누리교회가 잘하는 것이요. 저렇게 온누리교회 된 것이 한 목사님께서 큐티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큐티 교재를 만들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인가? 그 큐티 책을 자기 교회 책 만든 거죠. 큐티는 다 해라. 모든 교인들이. 또 하나는 뭡니까? 1:1로 제자 양육을 다 해라. 신앙의 기초적인 과정은 한 10가지 테마 주제인데요. 서로 둘이 앉아서 1:1로 그 주제를 갖고 대화 나누고, 좀 신앙의 연보 낮은 분은 좀 언니 권사님들하고 앉아서 그 주제로 같이 대화 나누고 배우고 같이 기도해 주고, 1:1 선생인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수십 년 다닌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다 없는 걸로 하고 지금 다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구원이란 무엇인가, 기도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무엇인가를 같이 335 모여 앉아서 말씀으로 세워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 않아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31장과 역대상 말씀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웬고하니 이 사울의 인생을 역대상에서 하나님이 해석할 때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범죄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말씀을 그냥 소홀하게 가볍게 여긴 거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어로 알아듣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냥 묻지 않았고 기다렸다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물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좀 이게 얼마나 아주 막중한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집에 이제 자녀들이 있잖아요. 결혼할 때가 되어서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 이 남자 내가 평생 살아도 될까요? 아니면 결혼을 승낙해 주십시오 하고 물어야 되는데, 어느 날 가만 보니까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내가 남자가 생겼으니 이날 모월 모시에 이곳에서 예식장을 잡아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아저씨 생각은 어떻소? 아저씨가 뭐라고 하겠어요? 네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아니에요. 그냥 아저씨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나이다. 훌륭한 아들이요, 훌륭한 딸입니까?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영적으로 갈등이 있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하도 고민이 돼갖고 자기가 평소에 존경하는 목사님이 어느 산 밑에 계신데, 그래 그 교회 목사님 11시 예배 끝나고 12시 50분 만날, 목사님 내가 요즘 이런 고민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랬어. 그래야 됩니까? 지지리도 못난 그런 우리 교회 목사인 장 목사한테 와서 그래도 목사님 내가 요즘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찌하오리까? 어때요 여러분? 이 사람은 다른 교회 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도 안 갔어요. 사울은 어디 갔습니까? 신접한 자에게 가서 나에게 가르쳐 달라. 내가 이 전쟁을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하나님을 놔두고 묻지 아니하고 무당에게 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가서 묻고 신접한 자에게 물었다. 성경은 그것을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다. 묻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 잘 묻고 계십니까? 묻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옆집 아저씨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자꾸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스님에게 묻기도 하고 다른 교회 장로님에게 가서 묻기도 하고, 우리 교회 일을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야지 뭘 다른 교회 가서. 이건 실제로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묻는 것을 여러분이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 싶어서 그냥 지어내서 하는 말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끝나고 와서 꼭 물어요. 누가 그랬는데요? 누가 그랬는데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죠. 믿음은 하나님께 물으면서 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묻지 않는다면 내가 답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아는 답대로 살게요. 고민이 생기면 내가 고민해 보고요. 내가 책 좀 뒤져 보고요. 성경책도 아니고 그냥 다른 거 책을 뒤져보고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전체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산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산다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묻지 않았던 사울이 뭐가 그리 대수냐고요. 그것이 불신앙이라니까요. 그것이 50%만 하고 50%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도 불신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물었던 것도 불신앙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어떤 수도사가요, 나무를 길렀어요. 올리브 나무라고 하는, 무슨 나무든지 나무를 기르는데, 우리 나무도 뭐 잘 모르잖아요. 이제 재배를 안 해봤으니까. 상추를 길러도 뭐 더울 때 해야 되는지 추울 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 사람도 나무를 키우는데 모르니까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물이 고플 수가 있으니, 갈증이 날 수 있으니 비 좀 내리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으니 하나님이 응답해서 단비를 내려줬습니다. 가만 생각하니 비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나무가 또 햇빛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 햇빛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 저 구름을 물러가게 하고 햇빛도 좀 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햇빛을 쫙 내려줬어요. 그래도 가만 보니까 얘가 맨날 호강만 하는 것 같아. 물만 먹고 햇빛만 쬐니까 하나님, 가끔은 서리도 맞아서 좀 단단해져야 되겠습니다. 서리가 필요할 듯 합니다. 또 기도하는 대로 서리를 쫙 줬습니다. 나무가 이튿날 보니까 죽어버렸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그래서 이 동료, 경험이 없어서 친구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내가 이차 저차 해서 했더니 다 죽었어. 나도 나무를 키우는데 내 나무는 너무 잘 자라. 어쩐데? 비결이 뭔데? 아니, 나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겼어. 그냥 하나님이 때 되면 비 주시겠지. 때 되면 뭐 태양을 주겠지. 하나님이 심었으니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 않겠는가.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내가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답을 다 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실 것, 인도해 가실 것 믿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찾아 그렇게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용한 인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지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주제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성경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한 단어 한 구절이라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양 같은 인생, 순종하는 인생,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같이 각자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